예수님 탄생은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전혀 탄생과 어린 시절 기록이 없습니다. 각각 복음서마다 좀 다른데요. 요한복음은 영원전 아버지 품속에서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로마 왕 가이사 아구스도 때에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려고 자기 고향으로 이제 가는 거죠. 예루살렘 밑에 한 10km 정도 가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출산일이 가까워져서 그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호적을 하러 이제 집을 떠나서 이동하니까 여관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게 되니까 방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잤는지 구체적으로 장소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말 구유에 모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 여물통이에요. 시골에 가면 그 소나 말이 그 여물을 먹지 않습니까? 풀. 거기에 예수님을 모신 겁니다. 그러니까 방도 제대로 못 얻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가난해서 그래요. 가난해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가난한 집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구약에 예언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는데 좀 부잣집에 명문 대가집에서 태어나시지, 아니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 가난한 집이라도 좀, 아니 작은 방이라도 좋으니까 방에서 좀 태어나시지, 방에서도 못 거하셔가지고 말구유 여물통에 어떻게 계시냐 이거예요. 우리가 좀 첫 번째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육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초라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밤에 태어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낮에 태어나시지 밤에 태어나셨을까? 깜깜한 밤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누가 알았는가?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왔어요. 먼 동방, 동쪽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서 이 박사들이 왔습니다. 점성술사, 박사들, 현인들, 지혜자들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별이 움직이니까 구세주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과거 유대 사람들한테 들어서 그런지 그 별을 보고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에 진짜 별이 움직인 겁니다. 천지 만물은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아버지 품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끼리 만나서 자식을 낳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눈에 보이는 이 육체, 물질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물질계를 초월한 영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품속에서 하늘에서부터 계획되고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별이 움직였어요. 그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쫓아왔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밤에 일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목동들, 양을 치고 소를 치는 이 목자들. 밤에 남들 다 자고 쉴 때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 당시 밤에 양을 치는 이 목자들은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들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낮에 일하는 게 좋잖아요. 누구나 낮에 일하고 밤에 집에 가서 쉬고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낮에 직업을 얻기 어려운 사람들, 좀 이해가 되시죠? 밤에 남들이 일 안 하는 거, 하기 싫은 거, 그 일 겨우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대단히 힘든 사람이에요. 잠 못 자가면서 추위에 떨면서 일을 해야 되니 이게 힘든 일이죠. 낮에도 그 양과 소 치는 거 힘듭니다. 근데 밤에 해야 되니까 대단히 고단한 일이죠. 그래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 일할 때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요. 그 직전에 천사들이 왔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쫙 와서 서 있고 그 영광, 깜깜한 밤이니까 환한 영광이 금방 표시가 나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요, 깜깜한 밤에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일하다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깜깜한데 환한 찬란한 영광 가운데 천사들이 쫙 서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두렵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10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놀라지 말아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알려주려고 왔다. 그게 뭐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갑자기 수많은 셀 수 없는 천군과 천사를 본 겁니다. 이게 뭐예요? 실제 그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가 땅에 내려온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초라한 말구유에 있는 예수님,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지만 여간방 하나도 얻기 어려운 형편이 어려운 삶을 사는 가족이지만 하늘에 엄청난 천사들이 내려온 겁니다. 엄청난 천군이 내려온 겁니다. 이걸 목자들이 본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대통령이 움직일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경호원들이 움직입니다. 어떤 경우는 육해공군이 다 움직입니다. 해변에서 무슨 정상회담한다, 잠수함이고 뭐 항공모함이고 다 뜹니다. 어떤 경우는 대통령 전용기가 간다, 전투기 막 몇 대씩 띄워서 호위하게 하죠. 하늘에서 바다에서 그렇게 경호하는데 땅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경호원들이 완전 무장하고 철저하게 경호를 합니다. 왜 그래요? 중요한 사람이니까. 중요한 사람이니까. 지위가 높을수록, 하는 일이 중요할수록,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니까 그렇게 수많은 병력들이, 인원들이 동원돼 가지고 지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초라한 모습이고 초라한 장소였지만 하늘에 엄청난 천사들이 동원된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듯이 환하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이것을 본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아버지 품속에서 오신 분임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닐 때 마음이 괴로우니까 위로받으려고, 그냥 평안을 얻으려고,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성인이고 예수 믿는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고 문화도 찬란하니까 뭔가 다른 종교보다 좀 뛰어난 것 같아서, 수준 높은 것 같고 고상한 것 같아서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육적으로 보는 예수님이에요. 육적으로만 보고 혼적으로만 보는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육체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잘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안 나가면, 교회 안 나가면 부모가 뭐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다니지 말고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왜 예배를 하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를 알고 교회 다녀야 됩니다.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동원됐어요. 한두 천사가 아니라 수많은, 셀 수 없어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라 그랬어요. 군인들이에요. 천군, 하늘나라 군대가 동원된 겁니다. 육해공군이 대통령이 뜰 때 하늘을 지키고 바다를 지키고 땅을 지키고 호위하는 것처럼 수많은 경찰들이 호위하지 않습니까? 사복을 입은 민간 경원들이 또 수백 명, 수천 명씩 호위하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뜨면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한국에 와가지고 다 준비합니다. 땅의 대통령 하나도 그렇게 열심히 경호를 하는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천군, 하늘나라 군대가 온 거예요. 병력이 동원됐습니다. 또 천사는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부리는 영입니다. 그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영계의 놀라운 최고의 행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육적으로 보면 초라한 모습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천군과 천사가 와가지고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 장소 베들레헴을.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왜? 아버지가 계획하신 뜻이, 인간을 구원하려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시작이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왜 평화입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 땅에 기뻐함을 입은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내 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져서 회복이 됐을 때 평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의 관계죠.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땅에 먹고 살고 입는 거 다 해결해 주겠다. 그게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먼저죠.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간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죽어요. 그래서 인간이 존귀한 자지만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짐승 배부르면 편안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 배만 부르면 만족하고 내 육체가 평안한 것으로만 만족하면 짐승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짐승과 다른 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짐승들은 영혼이 없잖아요. 육체가 만족하면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체가 아무리 만족돼도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고생해서 돈 많이 벌면 나중에 뭐합니까?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돼도 만족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하는 게 뭐예요? 기부를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하는 줄 아세요? 만족이 없어가지고. 돈을 벌 때 만족했어요. 유명하면 만족했어요. 근데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근데 그 다음에 허무해.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마지막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에이즈 환자를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백신을 개발을 위해서 엄청난 액수, 자기 재산을 다 기부하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 때 만족이 있거든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결과를 얻었는데 결국은 남을 위해서예요.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 같으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많은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유명해지면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인간은 절대 거기서 끝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군 천사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도 누가 있었습니까? 옆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천사들이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예수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곧 오시리라. 그리고 수종 들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셨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120명이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이후에 성령이 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강력한 바람이 불고 막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겁니다. 이 눈으로 봤으니까 기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진짜 뭐 불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도 누가 온 거예요? 천사들이 온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예수께서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받아서 보혜사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실 때도 성령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때 천사들이 꽉 마가다락방에 차 있었던 겁니다. 이게 좀 눈이 떠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천군과 천사가 가득 차 있었고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실 때도 그 장소에 천사들이 꽉 차 있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천사가 있고 천군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존재합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사들이 꽉 차 있습니다. 실제 영안이 열려서 이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천사들의 활동을 봤으니까 기록했잖아요. 목자들이 천사를 봤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돼 있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것처럼 예배할 때도 천사들이 꽉 차 있어요. 큰 천사도 있습니다. 그 시꺼먼 영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 악한 귀신들, 이 마귀에게 속한 또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둘이 씨름합니다. 천사들이 많으면 그 시꺼먼 영들을 몰아내요. 사람도 죽을 때 보면 시꺼먼 영들이 와서 막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어떤 경우는 거룩한 영들이 수종 들고 가고 이게 다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거룩한 영들이 내 주변에 많을 때가 있고 시꺼먼 것들이 많을 때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영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쉬이 말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죠. 성령 충만하다 그러죠. 그때는 내 옆에 거룩한 영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평안하고 웃음꽃이 핍니까? 그 집엔 천사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없어 봤어요. 부부간에 싸워 부모 자식 간의 갈등에 명절 때가 되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 그 왜 그래요?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싸우는 이 더러운 영들, 시꺼먼 영들이 많으면 그렇게 복잡한 겁니다. 이 세상이 복잡하죠?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교육 수준 높아졌는데도 사는 게 복잡하고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 왜 그래요? 이 악한 영들이 너무 많아요. 활동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면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고 구육 마국간에 태어나셨지만 그 바깥에는 영적으로 보면 천사들이 꽉 찬 것처럼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평안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니실 때도 어린 시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가지 같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더라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침받게 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육체적으로는 무시하게 알맞는 모습이지만은 그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가장
가장 높은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높은 분이니까 천군이 오고 천사가 오죠. 성령님이 오셨을 때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오시니까 천사들이 수종 들고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거룩한 일이 있는 곳에 거룩한 예수님, 죄가 없는 예수님이 오시고 거룩한 영이 믿는 자들에게 임할 때 천사들이 동원되는 것처럼, 거룩한 예배를 할 때,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거룩하게 행실을 할 때 하나님은 거룩한 천사들을 내게 많이 보내시고 지켜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먹으셔야 돼요. 내가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아무리 돈이 좋지만, 명예가 좋고 권력이 좋지만 내가 정직하게 일하고 벌고 써야 되겠다 했을 때 거룩한 영들이 와서 나를 돕고, 내가 하는 사업도 돕고, 내 자식도 돕고, 내 앞날을 도와주는 겁니다. 교회도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들이 와서 도우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몇 명이 모였던지 어디 있던지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아무리 덩치가 크고 숫자가 많고 헌금이 많이 나와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잡하고 시끄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 거룩한 천사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악한 영들은 왜 역사해요? 마귀가 천사였는데 왜 마귀가 됐습니까? 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떨어졌습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왜 떨어지고 땅에 찍혔냐?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일해야 될 천사장이 교만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쫓겨나가지고 땅에 찍혔다는 겁니다. 그때 그 천사장, 그게 땅에 와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때 그를 따르던 천사들도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그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그러니까 마귀는요, 자꾸 내가 높아지는 거, 너 남보다 높아져야 되잖아,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잖아, 기도도 1시간이라도 더 해야 되잖아, 저 사람보다, 누구보다 더 잘해야 마음이 평안하고 직성이 풀립니까? 이거 벌써 원수가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병들었을 때만 귀신 쫓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보다 높아지려는 생각. 마귀가 타락해가지고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 아닙니까? 사단이 된 거 아닙니까? 높아지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높아지면 이게 은혜가 없어져요. 하나님과 끊어져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야,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구나, 내가 작업했는데 성공했어. 그러니까는 가가지고요, 계속 더 교만하게 만듭니다. 근데 내가 그걸 몰라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도 양이 안 차. 더 있어야 돼.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는데도 양이 안 차. 그걸로는 만족을 못해. 감사가 없어. 다른 게 더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삶, 기쁨이 없는 삶, 평안이 없는 삶.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내가 원수에게 속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몰라요. 대적하지도 못해. 왜? 모르니까 대적을 못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당연하고 마땅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내게 자꾸 드는 마음과 생각이 이게 마귀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아닌가,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육신의 생각, 마귀가 자꾸 주는 생각, 이 생각을 쫓아가면 사망이라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건 집사건 주여 주여 하면서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 많습니다. 영에서 나오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쫓아 살아야 평안을 얻고 사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길로 가야 됩니까? 망하는 길로 가야 됩니까? 평안의 길로 가야 됩니까? 복잡한 길로 가야 됩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예수님은요 왜 밤에 오셨는가? 이 세상이 깜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어둠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 찐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은 참 빛인데 아버지 품속에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참 빛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땅의 백성이 그것을 모르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셨을 때 환영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싫어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고 뭐가 뭔지 무뎌가지고 모르고 저렇게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길 원하죠. 누구나. 나도 하는 일이 잘 돼서 돈 많이 벌어서 평안하게 살기 원하죠. 돈이 들어오면 육체는 평안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아무리 많이 벌고 세계적인 유명한 자가 돼도 벌어보니까 유명해 보니까 평안이 없어요. 뭔가 괴로워. 그래서 기부한다고 했죠. 한 것처럼 우리 영이 육체는 돈이 많이 들어오기를 사모하고 돈이 들어오면 평안한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은혜와 생명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어둠이 들어왔거든요.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귀가 이 땅에서 또 하와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평안과 기쁨과 생명이 넘쳤던 인간에게 슬픔과 고통과 낙심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함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과 내 영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우리가 살 수 있고 이 원수가 심어주는 이 더러운 마음과 생각들을 물리쳐낼 수 있어요. 이 어두움을 물리쳐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두움이 떠나가려면 빛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암에 어둠 속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신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오셨죠. 그 밤에 힘들기라는 목자들이 그 소식을 처음 들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직접 가서 보고 그 부모도 만나고 천사들이 한 얘기를 전해줬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갈 때 어떻게 갔는가?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갔습니다. 기쁨이 충만해 갖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이렇게 힘들게 밤에 추위에 떨면서 일하는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제일 처음 듣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이걸 보면서요 진짜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구나,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구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죠.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어요.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려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셔야 되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생명은 피에 있다. 죄 없는 분이 오셔서 피 흘려 죄를 값을 치르셔야 그 사망에서 건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은 내가 희생 제물로 왔다는 거예요. 죄는 내가 졌는데 그 죄값 치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섬기려고 오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 가난한 집에 오신 거예요.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왜 부잣집에 안 오셔? 왜 양반집에 안 오셔? 왜 왕의 자손인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오셔? 출생부터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깜깜한 밤에 오셔? 이 세상이 깜깜한 곳이에요. 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깜깜한 곳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도 마음이 깜깜한 거예요. 괴로워. 그렇게 고생해서 번 거 갖고 있어봤자 만족이 없어요. 왜? 영혼이 깜깜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깜깜한 곳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어요. 섬기려고. 태어나셨을 때뿐이 아니라 어린 시절도 계속 자라면서도 고운 모양이 없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아름다운 것이 없어. 풍채가 없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가지 같다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섬기려고 오셨기 때문에 계속 섬기시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셔도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눈에 힘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흥분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 왔다. 다른 곳에 가셔서 복음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계속 섬기셨습니다. 계속 섬기셨어요. 마지막 십자가도 끝까지 가장 극한 사형수가 받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거기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출생부터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때까지 가장 이 땅에서 낮은 삶을 사셨어요. 섬기려고 오셨기 때문에. 섬기려고 오셨기 때문에 전 공생애가 이 땅의 모든 삶이 시간들이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삶, 그들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낮게 오셔서 낮은 자의 삶을 사시고 가장 낮은 십자가까지 가셨을 때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죠.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분이 섬기려고 오셨기 때문에 낮은 자의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까지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빛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깜깜하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했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 동안 종로로 타는 자, 마귀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아니까 내가 무슨 마귀에게 속해 있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심히 살고 많이 벌고 유명해지면 행복하고 끝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건 육체만 봤을 때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 속했나니?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깜깜한 거예요. 영혼이 깜깜해요. 영혼에 힘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뭘 잘하고 유명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영이 깜깜하니까. 육체가 그렇게 화려하고 빛나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빛나는 육체고 빛나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 영이 깜깜하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큰 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늘에서는 너무 기쁘시고 영광스러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랑 완전 다릅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천사들이 오고 천군이 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성령도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임하실 때 천사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수종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이 동원되고 천군이 동원될 정도로 귀한 분이 오셨어요. 나를 살리실 내 영의,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어떤 권력으로도 해결 안 되는 내 영의 생명이 오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깜깜하고 힘들고 지치죠. 살기 힘드시죠. 내게 빛이 필요한 거예요. 내게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 아무리 구름대같이 오더라도 만족이 없어서 다 기부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돈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 어두운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필요한 겁니다. 내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빛 가운데 정말 나가서 그 빛 가운데 최후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원수의 괴계는 다 퇴적하고 물리치는 영에 속한 사람, 빛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이거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게 필요한 거, 내 가족들에게 필요한 거,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어떤 영웅이 아닙니다. 어떤 천재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어느 시대나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처럼 내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가장 힘든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첫 소식, 예수님의 탄생의 첫 소식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이 낮은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이렇게 기쁜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사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눌하고 깜깜하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에 생명이 들어오고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 영상이라서요.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거예요. 예배할 때 빛을 받고 주중에도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그 돈 몇 푼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빛을 계속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니 하늘에 천군이 오고 말이야 천사들이 이렇게 동원될 정도로 크신 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이것을 소중히 여길 때 내가 어둠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내가 미혹받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귀히 여길 때 우리에게는 찬송과 기쁨과 영광이 날마다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만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한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 거룩한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오늘도 찬송하고 내일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 빛에 속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